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고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계산해 보라는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가라는 이 주님의 명령 사이에서의 혼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계산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분하기까지에 적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아멘.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계산해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계획도 없으며 그냥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계산하고 따져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산하고 따져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성경 이 66권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옮겨 놓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값을 계산하고 살아야 하는 삶의 영역과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사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것은 믿음으로 해야 하고 어떤 것은 계산해야 하는 것이냐. 이러한 고민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답과 계산하며 사는 삶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세의 유언을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계산하며 산다는 것에 대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 가서 차지하라. 모세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차지했던 것은 가서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산술적인 계산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멸재앙을 경험할 때에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때에도 다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광야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도 가나안을 정복해 할 때에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계산으로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상술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것을 중지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가라.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약하고 군사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에 그러니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루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 7절, 8절 말씀과 20절, 21절 말씀이 크로스되면서 공통적으로 짐작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치러야 할 전쟁이 상술적인 계산,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정탐꾼을 보내라. 산술적인 계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해상 가운데 민수기 13장의 내용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혜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민수기 13장 1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해석하는 신명기 1장에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백성들의 건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건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정탐꾼을 보내자는 의견, 상술적인 계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지만 정탐꾼을 보내서 땅의 형편을 알아보고 준비하자는 백성들의 의견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정탐꾼들을 각 지파의 지휘관들로 정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임무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서 땅의 형편을 살피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땅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이 그들의 주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술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다만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정탐꾼들의 불신앙. 25절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의 열매를 손에 들고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오르는 그 땅, 차지해야 할 땅,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장대한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낙 자손도 보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현실을 보았습니다.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민족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30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울 것이다 약속하심으로 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구나. 이들의 잘못된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일이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믿음의 관점으로 그 땅을 정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 나쁜 불신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건으로 인한 20세 이상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광야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차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탐꾼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의견이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공동체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움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의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고백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정탐을 하되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공동체가 불순하게 휩쓸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때입니다. 29절 3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항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항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적들을 이긴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길들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 현실을 바라본 정탐꾼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상황에, 현실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상황으로 인해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쌓였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의 관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객관성과 하나님 역사 사이에서의 선택, 믿음으로 사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의 선택.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본 후에 상황이, 현실이 믿음을 압도하는 불행한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계산해 보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 정탐꾼을 보내는 우리의 선택이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왔던 나를 믿고 믿음으로 가서 치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탐꾼을 보내야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되 믿음의 관점을 잃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값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나보다 더 크신 주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신 주님을 향한 믿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서 시하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넷째, 왜 지금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이 출애굽 2세대들의 믿음의 여정이,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의 믿음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가나안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그 땅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씀을 따라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넜고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승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치하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정복할 수 있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서 싸우러 왔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신 무기를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싸우러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략과 전술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힘의 원리, 객관성의 원리가 아닌 믿음의 전쟁으로 하는,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는 긴 여정에는 다양한 믿음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야 할 때와 정탐꾼을 보내야 할 때, 즉 값을 계산해야 할 때가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고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리고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출애굽 2세대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산이 놓여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입니다.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객관성으로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내지 않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계산도 하고 정탐꾼도 보내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믿음이 필요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